이번 주말에 이제 비가 온 이후에 기온이 확 내려가서요. 어제는 밤 기온 한 21도까지 정도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나가 보니까 서늘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서 참 기뻤습니다. 올여름은 어떻게 그렇게 더운지. 근데 이제 가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이제 지구의 나이가 뭐 몇십억 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인간 종이 생겨난 것은 지구의 나이를 1년 12달로 생각할 때 12월 31일 11시 50몇 분 몇 초에 이제 인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태어난 인간 종들이 지금 지구의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인간의 어떤 독선적이고 그런 종들인지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특별히 창조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사실은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사람이 맞긴 한데, 이쁨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가끔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종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받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얼핏 듣기로 앞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만 넘어가면은 그때는 인간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이제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람의 체온도 한 3.5도 사이만 올라가면은 거의 이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뭐 우리가 더 잘 지켜낼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만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명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올여름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더워질 테니까. 내년 여름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저 하나 걱정한다고 뭔가 달라질 것은 없을 텐데요. 어쨌든 두 주 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서를 이제 이곳저곳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지만, 같은 이야기임에도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약간 이야기의 진행이나 혹은 같은 이야기가 놓여진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 특별히 또 오늘 본문 소위 이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보내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1장 몇 절입니까? 20절입니까? 네. 그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문자적으로 70명의 제자 혹은 72명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이 유일할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뒤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 일이 있은 뒤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앞선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앞선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당신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네가 그 인자를 따를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먼저 당신을 따르라 라고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가 먼저 예수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께서 먼저 그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때마침 그에게는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슬픈 일이 있어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이겠죠. 어떤 뭐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얼핏 보였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좀 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는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이 정도도 얼마든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정인이죠. 기왕에 예수를 따라 나섰으면 이제는 가족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뭐 마지막 인사쯤은 하고 와도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께서는 또 그에게 너무나 좀 차가워 보이는 말투가 그랬는지 아니면 이 말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크게 나눌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좀 마음에 원함이 있어서 예수를 먼저 따라 나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르심을 입고서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내내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하는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모양은 다 각자 다르고 다양할 텐데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하나같이 제자도의 무거움을 잘 나타내는 대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둘 곳 없는 삶, 가족의 죽음까지도 그냥 포기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삶. 가족들과의 연을 때로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따라 나서면 이 아이가 어디 가는지 찾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산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무거움을 잘 나타내는 대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본문 더 위에 9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 일행이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예화이지만 예수께서 소위 선한 이웃, 좋은 이웃에 관한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본문들이 있었던 장소가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사마리아는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마도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복음서의 전환점이 되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경로를 따르면 그 밑에 이제 남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경로를 따르자면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는 것이 지리적인 순서 이고 그래서 갈릴리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 9장 50몇 절 이후에 나왔을 수 있는데 근데 잘 보시면 누가는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일화를 이야기는 하는데 그 지명은 굳이 거기다가 집어 넣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라고 하는 지명이 누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냥 기도할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누가복음 9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은 그 당시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는 소위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 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제자도의 무거움을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다른 70사람 혹은 본문의 사본들에 따라서 72사람을 세우셔서 파송을 하시는 이야기죠.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12제자가 아닌 전혀 다른 제자들을 예수께서 세워서 파송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제자들 혹은 예수께서 지금 다니시는데 그 일행의 무리 가운데에는 단순히 예수의 12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때로 함께 그들과 함께 있다가 때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가 또 지역을 옮겨가면 또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예수의 무리에 또 함께 끼어들어서 와서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예수를 따라 걷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본들에 따라서 70명 혹은 72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두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동일하게 이방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통해서 소위 이스라엘의 회복을 꾀하셨다면 예수께서 이 70명의 제자를 통해서는 모든 민족의 회복을 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당연히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이방 민족들에 대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소망했지만 특별히 누가는 자신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것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께서 당신이 가고자 하셨던 모든 곳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특별히 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마태복음서였습니까? 최소한의 증인의 수와 연관이 되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에 관한 증인의 수와 연관되어서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복음의 증인과 연관되어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바로 친히 가려고 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과 앞서 보내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가려고 하시는 곳에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직접 가시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것은 앞서 보내시며라고 하는 구절은 바로 그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행할 것을 앞서서 예비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곧 내가 직접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달라고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추수할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대상을 가리키는데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복음을 전할 일꾼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70명이 적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7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전혀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소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소위 황제 숭배나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신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은 단순히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작고 연약함의 정도도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에게 불과한 교회 공동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임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의 책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길에서 인사를 나눌 때에 그 인사의 관습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꽤 시간이 걸리는 인사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약이 아브라함도 보시면 이렇게 자기 장막 곁에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봤을 때에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게 놔둘 법도 한데 굳이 집으로 모셔 들여와가지고 온갖 먹을 것을 대접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위 타인을 환대하는 그런 관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모임 혹은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물론 건물 집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건네는 평화의 인사는 바로 메시아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소위 로마 세계에서 피지배민들을 소위 정신 세뇌하는 데 사용되었던 문구가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는 참 평화로운 세계다. 그런데 그 평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온갖 전쟁과 폭력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 거짓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평화와 맞선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의 인사,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공동체마다 방문해서 나누어 또 혹은 건넬 인사 말인데 바울은 이 평화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편지들 서두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건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든 평화든 사실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얄팍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거저 주어지는 부산물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은혜와 평화라고 합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건네는 평화의 인사를 똑같이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평화가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가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평화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가정들에 방문했을 때 또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함께 마십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물질적인 권리를까지 주장했던 이들에 반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소위 유랑하는 그런 설교자들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너무나 당당하게 물질적인 권리를 주장했던 것들에 반해서 자신은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것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자기에게는 당연한 임무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일꾼에게 자기 삭시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들이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두 주만에 하니까 왜 이렇게 침이 튀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공동체 가운데 병약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고쳐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음식을 먹고 병약한 이들을 고쳐준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적인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선포의 한 축입니다. 예수께서는 병약한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선언하셨고, 또 병고침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자체였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병의 질병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바로 내 병이 치유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 역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너무나 좀 무섭게 들리는 말씀, 마지막 때에는 차라리 소돔이 그 도시들보다 더 하나님의 때를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죄악의 도시의 아이콘과 같은 그 소돔이 제자들이 방문하는 도시들보다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도행전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누가는 자신의 책 첫 번째 권에서 그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으로써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끝을 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할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원래는 하나의 민족, 당연히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구약시대 때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그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후로 유대민족들에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소위 순수혈통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에는 아무런 차별도 아무런 구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로 그곳에 파송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나누라고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평화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